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6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63장입니다.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면서 우리가 오늘도 특별히 에베소 5장 2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에서 두 번째 관계입니다.
첫 번째 관계가 부부와의 관계라고 말씀을 했다면 이제 오늘의 말씀은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내일의 말씀은 종과 상전에 관한 관계, 이렇게 관계들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일단 1절에서 자녀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자녀들아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요. 오늘의 자녀들아의 이 뜻은 특별히 집안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 중에서 자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녀 입장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오늘 4절에 보니까요. 아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부모와 자식 관계에 있어서 부모의 위치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교훈.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은 지금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이 말의 뜻은 너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너희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믿음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범도 안에서만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이상은 하지 말라, 전통적으로 이렇게 많이 번역되었지만 오늘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의 번역은 너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 부모에게 특별히 순종하라. 세상에서도 윤리와 도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다른 것은 너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주 안에 있다면 너희 부모에게 불신자와는 매우 차별성 있는 탁월한 모습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 부모의 또 다른 조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먼저 믿음이 있는 부모라든지 인품이 좋다든지 참 훌륭한 부모라든지 이런 일절 부모에 대한 조건이 추가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지 않고 그냥 너희 부모에게는 순종해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옳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예수 믿는 자녀 부모에게 더 잘 순종한다.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같은 뜻인데요. 이제 공경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명예롭게, 부모님을 좀 이렇게 높여주라는 그런 뜻인데요. 예우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출애굽기에 20장 12절의 말씀처럼 10계명 중에 나와 있는 5계명을 얘기합니다. 약속이 있다, 이 말의 뜻은 보상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상. 부모에게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약속들, 어떠한 상이 있는가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데요. 그 약속은 3절에 보면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10계명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잘되고 장수하려면 부모님에게 버튼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잘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축복들을 주시니까 너희는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 그래야 그 약속의 축복을 너희가 받을 수 있다. 일종의 조건부와 같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서 그 방법을 찾냐 하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 3절에 이로써, 이것은 부모에게 잘 공경하고 순종할 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4절의 한 절의 말씀은 딱 한 절로 나와 있는데요. 부모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너희가 부모 입장에 있다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보통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 저희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데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인격적으로 대하면서 고압적으로 하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청교도 가정의 분위기나 한국교회 초창기 역사들을 볼 때 지나치게 자녀들에게 엄격하게 대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후유증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큰 다음에는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부모 너무 심하다. 예수 잘 믿게 하라는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은혜롭게 말하지 못하고 노엽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아이들을 만나서 하나님 믿는 즐거움과
큐티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하고 교회 생활하는 즐거움과 은혜, 내가 받은 간증을 충분히 얘기해주면 자녀들이 납득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 좋은 예수님 만나야겠다 하는데요. 그렇게 못했을 때 막 혼내고 막 아이들을 못 살게 굴게 될 때 아이들은 이제 나는 하나님 안 믿는 두려움에 대한 무서운 말을 들었는데 오히려 커서는 반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반대말은 은혜롭게 하라. 은혜롭게. 나는 예수 믿어서 참 좋은데 너도 믿었으면 좋겠다. 나 하나님 잘 믿으니까 참 기쁜데 이 기쁨을 너에게 주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뭔가 마음의 진정성. 한편으로 볼 때 부모 자신도 은혜를 체험해야 되죠. 부모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이 가정의 신앙의 칼라가 되어서 가족 식구들이 다 경직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식구들이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가? 오히려 불신자들 아니면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집안이 훨씬 더 행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앞에 놓고 우리가 기도할 제목입니다. 명절에 맞이하는 자녀들 앞에서 가장 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은혜로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참 노년에 얼마나 좋은지, 몸도 아프고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손자 손녀들 앞에서도 하나님 안 믿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면 참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조금 더 추가할 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는 보통 자기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살아보니까 80을 살아보니까 100살을 살아보니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개인의 사상을 주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최근에 들은 설교 말씀에 이런 게 있었다. 내가 최근에 읽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다. 우리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볼까? 너희들은 주일학교에서 뭘 배웠느냐? 이렇게 좀 물어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대화의 컨텐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는 정말 그 내용을, 그 교과 과정 같은 내용을 조심해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바울은 자녀들을 향해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1절과 2절에 보니까 자녀 입장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해야 된다 얘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울은 아비들에게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고 명령합니까? 4절에 보니까 일단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가 주 문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첨부되어 있는 것은 노엽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행할 바를 가르치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러한 부모와 자녀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 믿는 사람의 실천적인 덕목인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매우 특별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하는구나. 예수 믿으니까 부모들이 자녀에게 잘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처럼 사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행복하고 안락한 어떤 것을 주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천국에서의 삶은 우리의 삶이 좀 특별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천국에서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사는데 이 땅에서의 천국은 뭐냐 하면은 자녀와 부모가 은혜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가 은혜로운 관계. 그래서 자녀가 예수 잘 믿으니까 부모가 좋다. 부모가 예수 잘 믿으니까 자녀가 참 좋다. 혜택을 누린다. 불신자들은 이런 자녀가 없는데, 불신자들은 이런 부모가 없는데 예수 잘 믿으니까 우리가 서로 좋구나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주목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이기적으로 보면 부모들은 1절부터 3절을 강조할 것이고 자녀들은 4절을 주장할 것인데 오늘 입장은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 되었으면 4절을 강조하지 말고 1절, 2절, 3절을 강조해야 되고 부모라고 하면 4절 말씀해 가지고 신경 써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자기에게 듣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섬기는 차원에서 먼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네 번째를 보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어찌 보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매우 사적인 관계이고 또 집안마다 알 수 없는 사연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특별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부모와 자녀가 일정한 공적인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공적인 관계란 하나님이 계시는 공적인 관계입니다. 사적인 관계에서는 아주 더 심하게도 할 수 있고요. 사적인 관계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공적인 관계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공무집행 중이죠.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부모가 잘해줬으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면 사적인 관계인데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니까 지금 공무집행 중이다.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도 공무집행 중이라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어떻게 돌봐야 될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자녀들이 다 장성했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참 부족함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참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더니 집에 가서 부모에게 참 함부로 하거나 부모에게 무심하게 대할 때가 있고 또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데 집에 가면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을 심하게 하고 같은 말도 더 노엽게 하고 뭔가 이러한 것이 있다면 아직도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동안에 내가 한 것에 잘못된 것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내가 부모에게 그동안에 한 말들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순종하고 모든 것들 용서해 주시고 이번 명절에 나의 부모에게 이런 마음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 더 은혜로운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녀가 성공하기보다 믿음으로 살기를 내가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모의 몫입니다. 주님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 자녀가 꼭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걸 보고 내가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부모 입장에서 자녀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내 마지막 기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부모와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언행을 해 상처를 준 적은 언제입니까? 부모나 자식을 대하는 태도를 개선해 우리 가정에 천국이 임하게 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또 한 날을 살면서 오늘도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간에 맞이하는 설 연휴에 가장 은혜로운 모습을 주옵소서. 내가 가정 안에서 자녀로서 우리 부모에게 가장 은혜로운 그런 효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대할 때 가장 은혜로운 모습으로 대할 수 있도록 사실 우리가 오늘 중간에 끼인 세대입니다. 사실 우리가 50대, 60대 우리 양쪽에 끼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위로는 부모가 있고 밑에는 자녀가 있을 때 우리는 둘 다 잘해야 되는 입장이 참 많은데요. 우리의 힘으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마음도 몸도 약하고 힘들고 속상한 것도 많고 무기력한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사실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한 다음에 이런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합니까? 우리 부모의 어려운 형편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자녀에게 잘해줍니까? 우리 자녀가 얼마나 특별한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 성령 충만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본문의 말씀 그림의 떡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이 일이 가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고 골방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특별히 명절을 앞에 두고 우리의 자녀 앞에 부모 앞에서 정말 믿음의 모습으로 내가 한번 이번에 순종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잘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셔서 또 한 날 나그네 인생길 2025년 1월 24일자 아침을 우리에게 맞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그 많은 날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새해를 맞이해서 벌써 24일째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기도하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잘하라고 하시고 부모에게는 자녀들에게 잘하라고 하셨는데 주여 오늘의 말씀이 너무 이상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잘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악하고 우리 환경이 어렵고 특별한 부모가 있고 특별한 자녀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감히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능동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그래야 우리에게 땅에서 잘 되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신 것, 이 말씀을 저희가 오늘도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이 가장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앞에 놓고 우리의 부모님 앞에 섰을 때 주여 우리의 부모님을 하나님 아버지 계산적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한 일에 따라서 우리가 응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에게 불쌍히 보며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과 넉넉한 은혜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 주여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세상적인 얘기 많이 하고 돌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말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윽박지르지 아니하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자녀를 대해서 자녀가 내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을 따라서 같이 믿을 수 있는 은혜의 선순환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명절을 앞에 놓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완악하고 거친 마음들 세파에 찌들려서 평생 동안 지치고 상하여서 가장 경직되고 가장 완고할 수 있는 저희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약시대 주님 말씀처럼 너희들 안에는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심령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명절을 앞에 놓고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굳어있는 마음이 어서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겨울에 굳어있는 몸처럼 우리 몸이 많이 굳어있고 마음이 많이 굳어있다면 명절을 앞에 놓고 성령 충만함으로 가장 은혜로운 상태로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대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날도 기도합니다. 우리 김혜영 권사님 하나님이 고쳐주시어서 어서 온전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도 모든 투석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지영 집사님 수술이 한 달 남았는데 그 신장암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희정 사모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허춘기 집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김기열 집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김우주 집사님과 천은필 집사님과 차지한 집사님을 비롯하여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 많이 계시는데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이 매우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진행되는 일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아버지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없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주여, 우리의 그동안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기도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여러 주장과 사상들이 많으나 한국교회가 금식하며 엎드려 하나님께 매달리는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민족이 이 위기를 잘 수습하고 오히려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은혜의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 이번에 설 명절 중에 우리 성도들 모든 오가는 길들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어디 가든지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와 새가족을 위해서 71번부터 84번까지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